오늘은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불을 켜는 대강절 세 번째 촛불을 목자의 촛불, shepherd candle이라고 합니다. 이 목자의 촛불은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목자와 기쁨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기가 바로 천사가 일러준 구세주 메시아인 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듣고 본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죠. 또한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목자들의 반응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거나 바라는 그것을 이미 가졌거나 혹은 오고 있는 것에 확신하고 있을 때 행복한 그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소망처럼 다가올 좋은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했다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목자들, 그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받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 에베소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기쁨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임할 때 기쁨이 찾아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온 인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던 그 크리스마스, 기쁨이 거기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강절의 세 번째 촛불을 목자의 촛불이라고 했고 그 주간을 기쁨의 주간이라고 했던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지상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책을 덮으시고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신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 즉 지금 주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러자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의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그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직접 전하셨는데
30년 전 목자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받고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고도 경배하기는커녕 그를 밀어 죽이려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전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분의 모든 지상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눈물로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스스로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읽으셨던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이것이 맞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영적 유대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 외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부유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각자 저마다의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은 상한,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이 상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해서 깨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이 말씀, 깨어진 마음을 가지신 분, 특별히 주님께 나오시기를, 더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기술과 어떤 의학과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곧바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서 항상 온전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포로된 자입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원죄, original sin,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죄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은 우리 personal sin, 자범죄들로 인하여 사탄의 포로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세주로서 귀한 목숨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가 바로 눈먼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어릴 때 함께 살아서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마을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말을 듣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역시 어릴 때부터 참 당신은 달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네가 뭐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그냥 죽이려 했어요. 그들은 30년간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자신들은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알량한 지식, 조금 알고 있는 과학적인 거 뭐 쩍쩍 갖다 붙여가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저기야, 감히 어떤 지식과 능력과 지혜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들 보십시오. 30년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크면서 잘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세주를 직접 보고도 요셉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옛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들 눈이 있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과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백성이었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영적 소경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눈먼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아 기쁨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사에게 동참함으로써 우리도 큰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도 큰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눌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즉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그 무거운 죄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로마에 사로잡혀서 로마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으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마스와 싸우고 이렇게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라를 온 세상의 왕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그런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눈이 닫혀서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혼에게 눌려 살아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속아 따라다녀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다시 얻은 영원한 자유를 잘 간직해야지 또 사탄에게 뺏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모두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고 그저 산타크로스가 빨간 옷 입고 와서 돌아다니고 거기에 그냥 맺혀가지고 온 세상이 들썩거리면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모든 선물 사절합니다. 이건 무슨 선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예수님 생일에 누구한테 선물한단 말입니까? 뭐 선물할 거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되지.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애인에게 선물 주고 하지 말라고 좀. 예? 불쌍한 사람들 우리 돕고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였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고, 우리가 포로된 자였고, 우리가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도 아니요, 마음이 상한 자도 아니요, 포로된 자도 아니요, 눈먼 자도 아니요, 눌린 자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외부적인 성공, 또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일시적인 쾌락,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런 기쁨은 주로 외부적인 환경에 의존하거든요. 그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세상에 돌리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기쁨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교통, 구원의 확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내면적인 평안과 기쁨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도록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구원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헛된 희망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장받아 마귀들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사라졌느냐, 그것으로 신앙의 레벨을 측정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사업이 망하고 해도 내 구원은 망한 거 아닌데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넘쳐서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이라고 인사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축복으로 부유하고 회복되고 자유하고 눈을 뜨고 해방된 그런 사람들로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기쁨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간, 기쁨의 주간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을 피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즉 성령의 열매로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쁨의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축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이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즉 구원 없이는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유행병에 지친 이 세상, 불의에 지치고 정치적인 부패와 세상의 온갖 재난에 지치고 설사 우리의 내일이 막막하고 힘들어서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대강절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